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날마다 자라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궁궐에 사는 것보다 초가상간에 혼자 거하는 것이 낫다라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분들은 잘못 해석을 하셔서 싸우느니 혼자 사는 게 낫다라는 이러한 것으로 해결을 하시고 이러한 것으로 이해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참 싸우는데 그냥 차라리 혼자 살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의 내용은 내가 궁궐에 살 수 있을 정도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 아내와 평안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회적으로 부를 얻고 있고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또한 인기가 있고 세상 일이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내 가족들과 편안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편안해야 모든 것이 편안한 것이고 또한 밖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가족들끼리 화목할 수 있다면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밖에서 아무리 일이 잘 돼도 가정이 편안하지 않고 힘들고 또한 늘 갈등하고 또한 긴장감이 있다면 그 가정은 온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끼리 갈등하고 또한 힘들어하고 서로를 어려워하는 그러한 가정, 그런 가정을 전문용어로 가리켜서 집구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집안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남들이 가정을 비하할 때 쓰는 말로, 가정을 하찮게 여기는 말로 쓰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표현하고 가정을 말하고 있다면 우리 가정 가운데 굉장히 큰 어려움과 우리 가정 가운데 큰 고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집이 집구석이 아닌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그런 위기가 처하고 있다. 그럼 빨리 회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원래의 가정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짝꿍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신발의 오른쪽이 중요한가 왼쪽이 중요한가? 이건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신발이 아무리 좋은 신발이라도 한쪽만 있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둘 다 있어야 됩니다.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오른발잡이에요. 그래서 오른발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구두를 닦을 때 오른쪽만 반질반질 유린하게 닦고 왼쪽은 닦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거 굉장히 이상하고 굉장히 어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두를 닦으려면 양쪽을 다 닦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둘이 한 몸을 이루고 부부 둘 다가 행복해야지만 온전한 의미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쪽만 좋고 한쪽만 행복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 중에 하나가 디자인을 전공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태리로 출장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출장을 갔다 오면서 저한테 굉장히 귀한 선물을 하나 해줬는데 그게 뭐냐면 메이드 인 이태리 제 양말을 저한테 선물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양말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이 실크 감촉에 부들부들하고 그리고 착용감이 굉장히 좋고 신축성이 좋아서 꼭 안 신는 것처럼 그렇게 발이 편안하고 그리고 땀 흡수가 잘 되고 그리고 잘 뚫어지지도 않는 그런 강력한 양말을 저한테 선물로 해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선물을 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이 양말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웬만한 구두보다 훨씬 더 비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물을 받으면서 차라리 구두를 해주지 이런 생각을 마음에 살짝 가졌겠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 가운데 그렇게 좋은 양말을 신을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양말을 받고 정말 정성껏 빨고 정성껏 관리하고 그리고 굉장히 특별한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어디 경조사 있어서 갈 때 또는 어떤 분들 신방을 갈 때 꼭 그 양말을 신고 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애지중지 양말을 잘 관리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양말을 개다 보니까 양말 한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기를 찾아보고 빨래터를 찾아보고 베란다와 거실, 방을, 심지어 침대 밑까지 구석구석 다 찾아봤어요. 근데 양말 한 짝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양말이라도 양말이 한 짝밖에 없으면 신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치로만 보면은 그 한 짝이 다른 양말 몇 켤레보다 훨씬 더 비싸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방을 갈 때 양말 한 짝만 신고 가서 그 발을 쫙 내밀면서 이게 양말 몇 개보다 더 좋은 겁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양말이라 하더라도 한 짝밖에 없으면 신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양말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장롱에다가 박아놨다가 나중에 이사하면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한 짝만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허름하더라도 양쪽이 같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의미가 있고 온전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 그리고 가정이 온전히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 다 온전해야지, 둘 다 행복해야지. 한쪽만 행복하고 한쪽이 불행하면은 결국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무엇과 똑같은가? 곱하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100 곱하기 0은 무엇입니까? 0입니다. 한 사람은 100만큼 행복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행복함이 0과 똑같다라면은 결국 그 가정은 0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한 사람은 너무너무 즐겁고 한 사람은 너무너무 기쁘고 또한 한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한데 다른 한 사람이 불행을 느낀다면은 그 가정은 결국은 불행한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서로를 행복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남편은 아내를 돌아보면서 우리 아내가 과연 요즘에 행복한지,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아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우리 남편이 요즘에 행복한지, 잘 지내고 있는지, 만약에 그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내가 무엇을 해줘야 이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늘 생각할 때 온전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또는 여러분의 아내는 지금 행복하십니까? 또는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그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아무리 행복해도 우리 가정은 결국 불행한 가족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족 구성원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온전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아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내 남편이 행복할 수 있도록, 내 부모님이 그리고 내 자녀가 행복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돌아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온전한 가정이고 또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극작가인 오 헨리라는 사람이 쓴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이 오 헨리가 쓴 단편소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은 한 가정이 등장하는데 이 가정은 가난하지만 서로를 깊이 아끼는 그런 사랑하는 젊은 부부예요. 근데 그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아내는 아름답고 긴 금발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핀이 없어서 늘 머리가 헝클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굉장히 좋은 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계 줄이 없어서 이 시계를 제대로 가지고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서로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시계줄을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 금발머리를 잘라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남편의 시계줄을 해줘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그 금발머리가 헝클어지지 않도록 머리핀을 해주고 싶은데 해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시계를 팔아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머리핀을 사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크리스마스 때 만나가지고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어봤더니 아내는 머리핀을 받았는데 그 머리핀을 꽂을 머리카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시계줄을 받았는데 그 시계줄을 찰 수 있는 시계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정말 둘이 쓸데없는 짓 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이런 분들은 전문가의 상담을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마음이 완전히 메말라 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정말 아름답다, 그리고 이 둘은 정말 사랑하는구나, 정말 이 둘은 너무 행복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자기 아내를 그리고 자기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고 자기의 가장 값진 것을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행복한 이야기가 막장 드라마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내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금발머리를 자기 남편 앞에서 찰랑거리면서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알지?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그 시계 팔아서 내 머리핀 사와, 이러면은 이 가정은 막장이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되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남편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자기 시계를 아내한테 보여주면서, 봐, 지금 시계끈 없는 거 보이지? 나 이거 필요해. 그런데 당신 돈이 없으니까 당신 금발머리 잘라다가 내 시계끈 사와 라고 얘기한다면은 이 아내는 엄청나게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과 집구석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과 막장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행복과 불행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이것은 가정입니다. 사랑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관심이냐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이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럼 여기는 집구석이 되는 거고 막장이 되는 거고 불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하면 우리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까,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행복하게 해줄까,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행복하게 해줄까, 자녀가 부모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줄까, 이러면 말 그대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왜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냐고,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왜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냐고,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서로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면은 이 가정은 힘들어지고 말 그대로 막장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온전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애쓰는 가정, 남편이 아내를 위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하는 가정, 부모가 자녀를 위하고 자녀가 부모를 위하는 가정, 그런 온전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가정을 가리켜서 몸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몸으로 칭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가정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가 온전해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행복해지겠습니까? 성도들끼리, 교회 식구들끼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성도를 행복하게 해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성도를 섬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성도를 위해서 봉사를 할까? 라고 고민한다면 이 교회는 온전한 교회,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도들끼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섬기도록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도록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도록 만들까? 이것을 꿈꾸고 이것만 궁리한다면 그 교회는 말 그대로 막장교회가 되는 거예요.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역원들을 행복하게 해줄까? 구역원들은 구역장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역장님을 행복하게 해줄까? 이러면 최고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역장님이 구역원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쟤들이 나를 섬기게 할까? 어떻게 해야 쟤들이 나를 인정하게 할까? 어떻게 해야 쟤들이 나를 행복하게끔 하게끔 만들까? 또 반대로 구역원들이 구역장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구역장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도록 할까? 이것에 대해서만 궁리하면은 그 교회는 막장교회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은 장성한 교회,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자라나는 교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로 한몸된 교회. 바로 한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 또한 서로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 애쓰는 교회. 저는 구덕교회가 에베소에서에 나타난 한몸된 교회로서 주님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즉 그리스도를 닮은 데까지 자라가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들이 하나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도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 안에 각각의 지체가 있는데 그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지체란 뭘까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입이 있고 코가 있고 눈이 있어요. 그것이 각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각 지체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오른손이 있습니다. 한번 오른손을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이 오른손이 손등이 가려워요. 오른손에 손등이 가려워요. 오른손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왼손이 와가지고 오른손에 손등을 긁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바로 한 몸 되었다는 겁니다. 즉 왼손은 오른손이 행복하게끔 애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오른손은 왼손이 행복하게끔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눈썹이 있습니다. 눈썹의 기능은 뭘까요? 눈썹은 눈썹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눈을 위해서 존재해요. 눈에 땀이 들어가지 않도록, 눈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눈썹이라는 겁니다. 그럼 눈썹의 사명은 뭘까요? 눈을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의 각 지체들, 몸의 각 기관들은 자기를 행복하게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서로를 행복하게 해줌을 통해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됨, 이것이 바로 한몸됨이라는 것이죠.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는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냐면 위장을 위해서 일해요. 치아가 음식을 잘게 잘 씹어줘서 위로 넘겨줘야지만 위가 잘 소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빨의 존재 목적은 뭐냐? 위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위장의 역할은 뭡니까? 들어온 음식물들을 잘 소화를 시켜서 소장, 작은 창자로 보내가지고 작은 창자가 영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위장의 일이에요. 그럼 위장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소장, 작은 창자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가 어느 날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음식물을 안 씻고 그냥 꿀꺽 삼켜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체하는 겁니다. 몸이 병드는 겁니다. 그럼 이의 사명은 무엇인가? 위가 잘 소화할 수 있게끔 음식을 할 수 있는 대로 잘게 씹어서 넘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위장이 이를 바라봤어요. 위장이 이빨을 바라봤어요. 그때 어떤 감정을 느껴야 될까요? 아, 고맙다. 이걸 느껴야 정상입니다. 너무 고맙다. 나를 위해서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저렇게 음식을 잘게 씹어주는구나. 이걸 보고 고마워야 돼요. 그런데 몸이 막장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화가 나요. 그렇게밖에 못해? 막 짜증이 나요. 좀 더 잘할 수 없어? 이렇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온전한 위장은 이를 바라보면서 고마워야 돼요. 그리고 이에 충치가 생기고, 그래서 임플란트하고 금리를 넣고 틀니를 넣은 걸 보면은 안쓰러워야 돼요. 아, 나를 위해서 하다가 저렇게 됐구나. 나를 위해서 열심히 씹다가 저렇게 됐구나. 그래서 마음에 안쓰러움이 있고 마음이 짠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공동체입니다. 그럼 소장은 위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나야 될까요? 위가 소장이 영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소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될까요? 아, 고맙다. 이런 느낌을 가져야 돼요. 너무 고맙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 느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화가 나요. 그럼 막장이 되는 겁니다. 막 짜증이 나고 얄미워요. 그럼 화가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장은 위를 바라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소화를 시키다가 위궤양이 걸리고 위염이 걸리고 소화불량에 걸려있는 그 위를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될까요? 안쓰러워야 돼요. 짠해야 돼요. 그럴 때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학교 게시판에 어떤 합격자가 이런 합격 수기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그게 인터넷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돌았었는데, 그 서울대학교 합격자의 합격 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이걸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밥이 뜯어진 운동화, 지퍼가 고장난 검은 가방, 그리고 색발의 옷. 내가 가진 것 중에 해지고 낡아도 창피하지 않은 것은 오직 책과 영어 사전뿐이다.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학원 수강료를 내지 못했던 나는 칠판을 지우고 물걸레질을 하는 등의 허드렛 일을 하며 강의를 들었다. 수업이 끝나면 지우개를 들고 이 교실 저 교실을 바쁘게 옮겨 다녀야 했고, 수업이 시작되면 머리에 하얗게 분필가루를 뒤집어 쓴 채 맨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공부했다. 엄마를 닮아 습기가 없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에 장애가 있었다. 하지만 난 결코 움츠리지 않았다. 오히려 내 가슴속에선 앞날에 대한 희망이 고등어 등짝처럼 싱싱하게 살아 움직였다. 짧은 오른쪽 다리 때문에 뒤뚱뒤뚱 걸어다니며 가을에 입던 홉잠바를 한겨울까지 입어야 하는 가난 속에서도 나는 이를 악물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그러던 추운 어느 겨울날 책 살 돈이 필요했던 나는 엄마가 생선을 팔고 있는 시장에 찾아갔다. 그런데 몇 걸음 뒤에서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차마 더 이상 엄마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눈물을 참으며 그냥 돌아서야 했다. 엄마는 낡은 목도리를 머리까지 칭칭 감고 질척이는 시장 바닥에 좌판에 돌아앉아 김치 하나로 차가운 도시락을 먹고 계셨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졸음을 깨려고 몇 번이고 머리를 책상에 부딪혀가며 밤새워 공부했다. 가엾은 나의 엄마를 위하여. 내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엄마는 형과 나 두 아들을 힘겹게 키우셨다. 형은 불행히도 나와 같은 장애인이다. 중증 내성마비인 형은 심한 언어장애 때문에 말 한마디를 하려면 얼굴 전체가 뒤틀려
무서운 느낌마저 들 정도였다. 그러나 형은 엄마가 잘 아는 과일 도매상에서 리아카로 과일 상자를 나르며 어려운 집안 살림을 도왔다. 그런 형을 생각하며 나는 더욱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 그 뒤 시간이 흘러 그토록 바라던 서울대학에 합격하는 날, 나는 합격 통지서를 들고 제일 먼저 엄마가 계신 시장으로 달려갔다. 그날도 엄마는 좌판을 등지고 앉아 꾸역꾸역 찬밥을 드시고 있었다. 그때 나는 엄마에게 다가가 등 뒤에서 엄마의 지친 어깨를 힘껏 안아드렸다. 엄마, 나 합격했어. 나는 눈물 때문에 더 이상 엄마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엄마도 드시던 밥을 채 삼키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시장 골목에서 한참 동안 나를 꼭 안아주셨다. 그날 엄마는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에게 함지박 가득히 담겨있던 생선들을 돈도 받지 않고 모두 내주셨다. 그리고 형은 자신이 끌고 다니던 리아카에 나를 태운 뒤 입고 있던 잠바를 벗어 내게 입혀주고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나를 자랑하며 시장을 몇 바퀴나 돌았다. 그때 나는 시퍼렇게 얼어있던 형의 얼굴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이 글을 읽었을 때 이 학생의 마음에 나타나 있는 것은 뭘까요? 엄마와 형에 대한 고마움과 그들에 대한 안쓰러움, 짠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고마움과 더불어 그 안쓰럽고 짠한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에요. 집이 없어도,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어도,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릴 넉넉한 용돈이 없어도, 그리고 아내에게 좋은 선물을 해줄 수 없고 남편에게 좋은 것들을 해줄 수 없어도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고마운 마음이 있고 짠한 마음이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고 온전한 가정이고 온전한 공동체입니다. 전에 새벽 예배를 나오려고 일어났다가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저희 아내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희가 결혼한 지 만 17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 17년 동안 이사만 13번을 했더라고요. 서울에서 전주로, 전주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다시 서울로, 서울에서 다시 경기도로, 그러다가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베트남에서 호주로, 그리고 호주에서 다시 부산으로, 그렇게 17년 동안 이사를 13번을 했어요. 그 13번 이사하는 동안 살림살이가 남아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아내가 결혼할 때 가져왔던 그 살림살이가 13번 이사하는 동안 남아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17년 동안 이사만 했겠습니까?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고 작은 일들이 저희 가정 가운데 일어났었고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저희 가정 가운데 일어났겠습니까? 그리고 서울에서 사역할 때는 아침 5시에 출근해서 새벽 11시에 퇴근을 하고, 그리고 1년에 2달 정도는 제가 긴급 재구호팀에 있었어가지고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나고 무슨 일만 터지면은 거기 가서 1년에 2달씩을 머물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을 챙길 겨를도 없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묵묵하게 그 17년 동안을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고 아무런 탓도 하지 않고 묵묵하게 함께 해준 그 아내에 대한 그 고마움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가 아파가지고 밤새도록 아이를 달래고 얼르다가 새벽에 간신히 잠들어 있는 그 얼굴을 볼 때 안쓰럽고 마음이 짠한 거예요. 또한 저희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자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짠하고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 큰애는 그 이사 다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초등학교 4학년 때는 말도 안 통하는 베트남에 가서 거기서 학교 다니느라고 고생하고,
또한 베트남 갔었을 때 풍토병 비슷한 세균성 장염이 걸려서 한 달 넘게 40도가 넘는 고열 가운데 시달리고 그쪽 병원에서 치료가 안 돼가지고 한국에 데려와서 한국에서 3주간을 입원하면서 고생을 해서 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간신히 적응할 만하니까 또 호주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말도 안 되는 학교에서 가만히 묵묵히 앉아있고, 그리고 올해 공부가 끝났는데 공부가 안 끝났는데 그래서 혼자 호주에다 남겨놓고 왔어요. 그럼 이 아이를 생각할 때 그렇게 엄마 아빠 따라다니며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원망 한마디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든 적응하려고 애쓰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한켠으로는 너무 짠하죠. 그리고 마음 한켠으로는 너무 미안하죠. 그리고 저희 작은 아이 태어나자마자 4주 만에 비행기 타고 다니고, 그리고 6주 만에 6개월 만에 베트남에서 시드니로 비행기 타고 가고, 그리고 이 아이의 주사 맞은 예방접종 기록을 보니까 한 병원에서 2번 이상을 맞힌 적이 없어요.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예방접종을 베트남에서도 하고 시드니에서도 하고 한국에서도 하고, 그리고 옮겨 다닐 때마다 기후가 맞지 않아가지고 음식이 맞지 않아서 애가 탈이 나고 몸에 부스럼이 나고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는 거 볼 때 마음 가운데 참 미안하고 짠한 거예요. 그런데도 씩씩하게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고맙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음 가운데 짠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남편을 보실 때, 여러분 아내를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화가 나십니까? 막 얄미우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남편이 술 마시는 것만 봐도 얄밉다고. 어쩌라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막장이 되는 거예요. 남편의 모습을 볼 때, 그 남편의 모습을 볼 때 어느 순간 고맙고, 어느 순간 짠하고, 그리고 그 아내의 모습을 볼 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볼 때 너무 고맙고, 또 그리고 한편으로 너무 안쓰럽고 짠하고. 저희 아버지 생각할 때, 저희 아버지는 너무 알뜰하셔가지고 40년 동안 추리닝 하나를 입고 계세요. 물론 외출할 땐 다른 옷 입으시는데 집에서는 그 추리닝 하나, 정말 40년이 다 돼서 소매가 다 너덜너덜하고 밑에도 다 너덜너덜하고 고무줄이 다 끊어졌는데 그 추리닝에다가 허리띠 질끈 동여매고 밖에 나가서 마당을 쓰세요. 그럼 그 아버지 볼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그리고 마음 한켠으로는 짠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볼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그 불편한 다리를 이끄시고 그 계단 많은 교회에 올라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 마음 한켠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또 마음 한켠으로는 너무 짠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을 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 부모님의 뒷모습이, 그 부모님의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짠하다면은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입니다. 밤늦도록 공부하고 돌아오는 그 자녀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고맙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안쓰럽고 짠하다면, 그리고 이제 막 결혼해서 이제 막 취직해서 가정을 읽어보겠다고 그 애쓰면서 일하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짠하고, 그리고 아이 낳고 그 서투른 육아로 아이를 보면서 쩔쩔매고 있는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 가슴 한편으로 정말 너무 고맙고 너무 짠한 거, 그게 가정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러한 온전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고맙고, 가족들을 보면서 너무 안쓰럽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안쓰러움 때문에 기도하고, 그 고마움 때문에 고맙다고 하고, 이게 가정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들을 서로 바라봤을 때 화가 나고 얄미우면은
막장교회예요. 교회 성도들을 서로 바라봤을 때, 교회 식구들을 서로 바라봤을 때 너무 고맙고, 또 그렇게 힘든데도, 그렇게 어려운데도, 그렇게 병들어서 아픈데도 씩씩한 모습으로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모습 볼 때 안쓰럽고 짠하고,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고 땀을 흘려가면서 주방에서 이 더운 여름날 봉사하는 주방팀 바라볼 때 마음 한켠에 고마우면서 또 마음 한켠이 짠한 거예요. 또한 교회 카페에 하루 종일 서가지고 이 카페를 섬기시는 카페 봉사팀을 볼 때 마음 한구석에 너무 고마우면서도 또한 마음 한구석이 짠한 거예요. 또한 뜨거운 햇볕을 받아가면서 이 더운 여름날 주차 봉사라는 주차팀을 바라볼 때 마음 한구석에 너무너무 고마우면서, 그리고 마음 한구석이 짠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 중간에 쉬는 시간도 없이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이 두꺼운 성가대 가운을 입고, 제가 성가대 가운을 보니까 거의 코트 수준이에요. 땀이 비 오듯 나요. 그런데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는 찬양대를 볼 때 마음 한구석에 고마우면서 또 한구석이 짠한 거예요. 또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교회 와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 또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을 볼 때 고마우면서 또 마음 한구석이 짠한 거예요. 또 낯선 가족들이, 새 가족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새 가족만 어색하겠습니까? 그 새 가족을 대하는 새 가족 팀도 어색해요. 그런데 그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웃는 얼굴로 섬기시는 그 새 가족 팀을 볼 때 마음 한구석이 고맙고 또 한구석이 짠하기도 한 거예요. 또 성도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주보를 들고 안내하는 그 안내팀의 모습을 볼 때 마음 한구석에 감사하면서 또 짠한 거예요. 내 가족 돌보기도 힘든데, 내 아이 키우기도 힘든데 이 낯선 아이들, 남의 아이들 데리고 이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일학교를 섬기고 중고등부를 섬기고, 그리고 수련회 따라가서 피지땀을 흘리면서 사역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을 볼 때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서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서 마음 한구석이 짠한 거예요. 또한 교회 주변을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시는 전도대, 그분들을 바라볼 때 감사하고 또 마음에 짠함이 있는 거예요. 또한 교회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중보기도대, 이분들을 볼 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서 또 마음 한구석이 짠한 거예요. 또 재정부, 봉사부, 사회부, 경조부, 관리부 등등 혹시 빠진 팀이 있다면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화는 내지 말아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 볼 때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주중에 그렇게 쉬지도 못하고 그 부족한 잠을 줄여가면서 교회에 와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잘 예배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행복해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는 그 성도들을 볼 때 마음 가운데 너무 감사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안쓰러움이 있고 짠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뭘까요? 가정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 그건 뭘까요? 물론 좋은 집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 중요합니다. 부모님에게 넉넉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용돈도 중요합니다. 또한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좋은 양육 시스템이 있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원하고 넉넉한 공간이 있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서로를 향해 그 고마운 마음, 서로를 향해 그 안쓰러운 마음, 그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안쓰러운 마음, 그 고마운 마음, 그게 결국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러한 영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덕교회가 그런 교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몸된 교회,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애쓰는 교회,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무 고맙고 너무 안쓰럽고 짠한, 그래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애쓰는 가정, 서로를 섬기려고 최선을 다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